멀리 떠나시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한동안 계속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또 오랜만에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되네요. 참 시간이 긴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런 팬데믹 상황,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된 지 진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직도 오늘과 같은 이런 일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요. 아직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은 제한이 되어 있고 아직 일상으로의 복귀는 참 힘들어요. 식당을 가거나 카페를 가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만나기 할 때 5명 이상 못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러 명이 함께 움직이는 것은 아직도 눈치가 보이고 그런 상황들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진짜 게다가 장수까지, 청정지역이었던 장수까지 지금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이 돼가지고 지난 주일에는 진짜 거의 저도 아무 데도 나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주일을 마치고 이제 평일에 교회에 나와서 이제 업무를 보거나 일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진짜 아무 데도 안 갔어요. 제가 평소에는 점심을 먹고 카페를 가서 커피 한 잔을 이렇게 들고 오는데 지난주에는 진짜 카페도 안 가고 아무 데도 안 가고 집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런 오랜 상황들 속에서 익숙해질 법도 한데 아직도 익숙해지지 않아요. 지금 저도 마스크를 계속 벗고 싶고 제가 이 코로나 상황 전에는 그 마스크를 진짜 쓰기 싫어했거든요. 황사가 많이 오는 날에도 마스크 쓰라고 옆에서 계속 이야기해도 마스크도 잘 쓰지 않고 매일 그렇게 다니고 겨울에 감기 걸리니까 마스크를 좀 잘 쓰고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도 잘 쓰지 않았는데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매일 아침에 나가면서 마스크가 있는지 챙겨서 나오기도 하고 하지만 여전히도 불편해요. 예전처럼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그때가 아직도 그립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제한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그냥 견디기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를 걱정하고 고민하고 또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 같습니다. 늘 그렇듯이 우리는 방법을 찾아내요.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진짜 노는 데 있어서 방법들을 진짜 잘 찾아내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방법이 하나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온라인 소통이 이 방법도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 유튜브를 거의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대부분 유튜브를 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 줌을 통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회의하고 그런 그 줌이 익숙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해프닝도 있었던 걸 봤고요. 지금 그 클럽하우스라는 거 저번에 한번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이폰에서 먼저 생겨났던 클럽하우스, 외국에서 먼저 만들어졌다가 우리나라에는 올 설 직전에 런칭이 된 걸로 알고 있는 그 클럽하우스, 뭔지 처음에 저도 몰랐어요. 저도 그때 당시 안드로이드 폰을 쓰고 있어가지고 몰랐는데 그냥 접속을 해서 얼굴도 보지 않고 말로만 대화를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 클럽하우스가 진짜 유행을 했어요. 그때 당시. 지금도 물론 클럽하우스를 쓰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떠들고 싶고 참 그런 게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방법들 그리고 유튜브나 줌, 클럽하우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방법들을 찾아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못 버텨요. 혼자 있으면 버티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 이제 자주 올라오는 인터넷 글이긴 한데 그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북유럽의 한 등대에서 혼자서 2년 동안 일을 하면 이제 10억의 돈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글들이 자주 도는 걸 봤어요.
이 글들이 자꾸 회자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데 너 혼자 거기 가서 살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뭐 몰라요. 돈이 궁한 사람들은 어떻게 가서 살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2년이라는 시간을 거기에서 혼자서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건 쉽지 않아요. 누군가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사람은.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는 관계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생리인 것 같아요. 혼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조심해야 될까? 그거는 대부분 다들 알 거예요. 저 사람이 무엇을 싫어하는가를 우리는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저 사람이 싫어하는 것들을 내가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근데 가끔씩 우리가 살면서 보잖아요. 진짜 눈치 없는 친구들. 싫어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계속 똑같은 일을 계속 행동을 반복하는 그 사람 친구. 야, 그런 친구가 옆에 있으면 진짜 속이 터지죠. 친구라서 이렇게 좀 끌어안고 가는 면이 있겠는데 친구가 아니고 나와 이런 관계가 있지 않은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끊어버립니다. 그 사람 당신은 내 관계 속에서 아니야. 딱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것은 우리 모든 속에서 당연한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우리는 좋아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잠언의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이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우리가 자유롭게 무언가를 판단하고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 또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게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그 인간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지 말라고 하신 거.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는 그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따먹지 마. 나머지 것들은 너희가 다 먹어도 되고 뭔가 다 해도 되는데 그 열매만 따먹지 마. 그러면 이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가 어떻게 죽어?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신, 이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다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했는데 어떻게 됐죠? 결론은 싫어하시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고 평생 고통 속에 그리고 수고를 하는 일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나타내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예요. 오늘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17가지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교만한 눈을 싫어하신다고 했어요. 여기서 눈은 우리의 이 눈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가리킨다고 해요. 즉 교만한 마음,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답니다. 교만한 마음이 싫어하신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겸손해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는 근데 좀 다르죠. 겸손이 미덕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시대이기도 해요. 겸손하면 다른 사람을 깔본다고 하는 시대이기도 해요. 근데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 겸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이 겸손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얘기했던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인 교만, 도덕적인 겸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의미한다고 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시도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말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인 양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곡해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개중에 신앙을 하는 사람들 중에 있어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생각과 판단 안에 있는 것이 아닌데, 그것들을 마음대로 하나님의 것을,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자신의 것이냐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이용하려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모습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거짓된 혀인데요. 이것은 첫 번째하고 약간 일맥상통한데, 우리의 말로 거짓된 말을,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하려는 일체의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라고 합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단순 이제 드러나는 이 말 그대로 얘기하면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10계명의 명령 중에 하나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더 깊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해석해 보면, 나의 입술로 그리고 나의 행동으로 타인의 삶에 상처를 주거나 파괴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를 나타낸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런 예를 들어 보면 가장 쉬운 예 중에 하나가 학교 폭력이 그런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익명의 공간에서 타인을 욕하거나 타인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그런 행위, 그런 게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 이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했던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지 모르지만, 그 일을 당했던 사람들은 때로는 삶이 파괴되기도 하고 더 심한 경우에는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악한 괴교를, 이제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손인 타인의 삶을 무너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이제 세 번째 얘기했던 거하고 또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여러 가지 악한 방법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해요. 아까 예를 들었던 학교 폭력이나 익명의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 익명의 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그런 일체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악한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리고 도덕적인 것도 포함되는, 우리의 도덕적인 것, 범주 안에 포함되는 악한 일을 하는데 신속하게 하는, 그런 잘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습성 자체가, 그 사람의 본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 자체가 악한 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 일들을 더 빨리 습득하려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가끔 보면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어디선가 있는 것 같죠. 악한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선한 일에서는 적극적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보면 최근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제 우리나라 오래전 대통령이 한 명 있어요. 지금 그 전 대통령 말고
이제 박근혜나 이명박 대통령 말고 오래전에 광주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대통령이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어요. 악한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수많은 생명을 빼앗았어요. 한 번도 그 입에서 사죄의 말을 한 적이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의 사죄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자신의 영역을 위해 그리고 자신이 가진 그것을 위해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그게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그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6번째, 7번째 이제 합쳐서 이야기하는데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고 하는데요. 거짓되고 악한 말과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6번째의 거짓된 말, 그리고 7번째에서도 거짓된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6번째 거짓된 말은 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거짓된 말입니다. 우리가 말을 함을 통해서 저 사람이 죄가 없는데 죄가 있게 만드는 그런 거짓된 말을 하는 것을 싫어하시고 거짓말로 인해서 가족들과의 관계 그리고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 거짓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고 오늘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이야기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얘기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이런 일련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위들, 우리의 평범한 일상 그리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그런 일들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학교폭력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여러분 그것들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저도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를 다녔죠. 저도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일진들도 있었고 학교에서 잘 나가는 애들도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경험해 본 적은 없어요. 누군가를 괴롭히고 때리고 돈을 빼앗고 물론 저도 학교 다니면서 선배들한테 으슥한 골목에 끌려가서 돈을 몇 번 빼앗겨 본 경험은 있긴 한데 진짜 친구들끼리 심각한 학교 폭력이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일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이런 일들은 우리의 생활과는 굉장히 먼 이야기인 것 같잖아요.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행위, 악한 말로 다른 사람을 기만해서 저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을 죄 있게 만드는 행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과는 전혀 별개의 삶인 것처럼 우리의 삶과 연관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잠언 6장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든 이런 모습들이 우리한테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아까 악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렇게 악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런 악한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재판을 받고 있는 그리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 범죄를 저지를 것 같지 않은데 오늘 이 잠언에 나왔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와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한나 아렌트라는 유대인 학자가 이 한 단어로 이야기하는데 악의 평범성이라고 얘기해요. 악한 것은 진짜 악한 모습을 가진 그리고 악한 행동을 하는 그 매일매일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평범한 일상 속에 평범한 얼굴을 가진 정말 평범한 사람 속에서도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 안에 그런 모습들이 만약에 나타나고 있으면 이런 모습들을 내가 싫어하는 모습이고 너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니 그런 모습에서 멀리 떠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신 잠언의 이 교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만약에 내 모습 속에 그리고 내 무의식적인 이 자아 속에 이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들이 조금이라도 드러날 때가 있다면 그 모습을 보는 즉시, 발견하는 즉시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바꾸려고 하거나 고치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것을 고칠 수 있거나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우리의 악한 모습들을 발견한 즉시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그 마음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떠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고 내 안에 그런 자아들이 발견되면 하나님 앞에 싫어하시는 그 자리에서 멀리 떠나십시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이런 모습들이 발견되려고 합니다. 제 안에 이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에서 멀리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삶이 아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떠나십시오. 여러분을 매일매일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을 점검하며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리에서 떠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장숙계 청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